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또 마음으로 머리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스스로도 날마다 생각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면 더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믿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매사에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은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그 머리에 마음에 그리고 그의 입술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온통 주를 향한 믿음으로 도배된 듯 보이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방식과 방법을 찾으며 이야기할 때 간혹 그들의 눈에는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또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좋은 설교를 골라 듣는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그저 과거 한 시대에만 계시고 그 시대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 어제도 씨름했고 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되새기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고리타분한다든지 아니면 시대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온 지난 시간들과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나날들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선 이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만 믿음을 갖게
갖게 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반면에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적든 크든 그들에게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적으냐 큰 것이냐에 대한 언급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건 크건 믿음은 더 많이 가지고 내 안에 잘 넣어두고 보관해야 하는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귀한 보석도요, 숨겨놓았을 때, 숨겨놓고 어디에다 잘 보관했을 때가 아니라 보여지고 드러났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고 행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어려움을 겪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깊숙이 넣어둔 채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다시 자신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잘못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다 여기며 믿음을 더 많이 갖고 더 깊숙한 곳에 쌓아두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건 크건 간에 이제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포함해서 광야에서의 생활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앞에서 하나님께 보인 그들의 모습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는 자격이 미달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자격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지는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만 약속의 대상자인 사람이 성취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시험에 대한 답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같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답까지 제공받고 시험을 치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 듯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을 내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알고 있는 것을 외워보거나 그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내 삶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성취됨에 속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주셨지만 아마 그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특징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나날들을 주심으로 많은 연습을 하게 하신 후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에 대한 확실한 답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갑자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무엇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인식하며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무수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시고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알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적용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길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있기에 폭우 속에서도 걸어가며 잠잠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차게 몰아치는 그 강물 앞에 갈라진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발을 담그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약속의 성취 속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을 그동안 가르쳐 주신 정답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후에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답을 모르거나 답안지를 내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는 펼쳐보았지만 동시에 손에 들려주신 그 답안지는 꼭꼭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다시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시간과 기회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시간은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재차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더욱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불합격한 후에 그들은 후회하면서 스스로 시험을 다시 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밈을 깨달았다면 그때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회개 시에 우리는 또 다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답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할 때 믿음이 배제된다면, 회개할 때 믿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후회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거두시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올라가 싸우다가 패배했는데 그들은 올라가 싸우기로 한 스스로의 그 결정이 자신들이 놓친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또 한 번의 불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여야 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버려야 할 고집뿐이었습니다. 결국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올라가 싸워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믿음을 동반한 회개는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지만 믿음이 빠진 회개는 후회함으로 아쉬움만 크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들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찾아 후회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회개 속에서는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이지만 회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배제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시험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답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만일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시험의 상황이라면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그동안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던 지난 그 날들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답으로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또 곤란한 중에 환난과 시험 중에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꺼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배제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담대히 꺼내서 주님이 주신 그 답안지를 접어놓는 것이 아니라 펼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해결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끊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손을 한 번도 놓아주신 적이 없고 날마다 저희를 부둥켜 안고 또한 저희 손을 붙잡고 계신 분임을 압니다. 저희 안에 이미 그러한 믿음의 답을 주셨는데 저희는 때때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 땐 그 믿음을 꺼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찾느라 애쓰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 지내는 시간들이 무수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답까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 안에 이미 채워주신 그 답안지, 믿음의 답을 꺼내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꼭꼭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앞에 박수. 네, 자리로 가겠습니다.